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도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죠. 예.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지나간 한 해를 쭉 뒤돌아보게 되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해가 그렇지만 올해도 참 한 해가 바쁘게 또 빠르게 지나간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그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올 한 해가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교회 건물 외벽과 또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가을도 그렇게 또 예쁘게 단장된 곳에서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또 함께 모여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다 보니까 벌써 이 12월 마지막 달에 이른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목회의 선배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었던 것이 기억났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참 큰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곧잘 하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올해가 정말 그랬구나. 참 쉽지 않은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냐면은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함락한 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참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일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허무해져요. 그리고 쉽게 성공했던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것을 지켜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 성공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여름과 가을을 지내면서요, 그 어떤 때보다도 참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지고 기쁨으로 모이고 또 예배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왔어요. 모두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새로워졌어요. 너무 좋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끝난다면은 화려한 건물 그것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서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원래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건물이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처럼 아름답고 믿음의 멋진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나누는 그 분량에 따라 좀 다르지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원래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멀리 바벨론 땅, 그때는 바사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수상궁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마침내 이 바사 나라 수상궁에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였는지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같이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새로운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참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습니까? 성벽을 짓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여러 핍박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고요, 죽이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 앞단락에 6장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서 성벽의 제거를 마쳤으나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벽은 다 지었고 문짝이 아직 달리지 않았을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6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됐다는 거죠. 성의 문까지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보시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짝까지 다 달려진 거예요. 이제는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다 지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바사 땅에, 바벨론 땅이 있었던 그곳에, 바사의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 그 당시 여행하는 그 기간을 따지면은 약 4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낙타나 말을 타고 와도 4개월이 걸리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여행을 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4개월 이상 걸려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며칠 동안? 52일, 약 2달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도착하고 며칠 안 돼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바로 성벽을 짓는 일을 해서 52일 동안 이 성벽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동안 제대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애를 써가며 기도하며 또 잠도 자지 않고 이 성벽을 지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까 앞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성벽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한숨을 돌리고 쉬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저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큰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6장에서 끝나고 있지 않잖아요. 7장이 나오고 8장이 나오고 13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서가 할 얘기가 아직 절반밖에 안 끝난 거예요. 아직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서가 계속 해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했던 사역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이 사역을 마치고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의 계획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이제 해나갈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면은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믿음을 쌓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땐 정말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귀환을 했는데 수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그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부터 세상의 일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일에 관심이 가게 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먼저 행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면서 이들의 이 믿음이 다시 새롭게, 성벽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해 가서 완공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벽을 다시, 믿음의 벽을 쌓아가는, 이 백성들의 믿음의 벽을 쌓아가는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요, 어느 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성벽 쌓는 것도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벽을 세운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쌓아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7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다면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올해 참 기쁘고 감사하게 건물 외벽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단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모습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겉모습이 단장되어졌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고 흐트러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르게 쌓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교회 일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면은 이제는 더 중요한 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다시 쌓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벽을 쌓는 일이 마친 후에, 즉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문까지 다 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바로 그 다음에 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먼저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벽을 쌓는 일,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잘 짓고 새롭게 단장하는 것, 아름답게 꾸미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이제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때 번창했던 이 서양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 교회들이요 다 힘을 잃고 서양 교회 가보면은요 참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는 아직도 흥왕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가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가 1994년도예요. 한 30년 됐거든요. 영국에 머물고 있을 때 매주마다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보면은요 교회들이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정말로 숫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몇 명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그 당시에 영국에 있을 때 종종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건물이 박물관으로 변했다. 팔린 거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없으니까 유지를 하려고 버티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나마 박물관으로 변한 것은 괜찮아요. 어떤 경우는요, 술집으로 변해 있어요. 술집으로 팔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옆에 이렇게 보면은 술집인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술집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모스크로 변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이단 종교 또 이방 종교한테 그 건물이 팔려 넘어간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30년 전에 제가 가서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그때의 모습과 그 유럽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요, 학생들이, 아이들이 없어요. 30년 전에 보았던 영국에 있는 교회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절반이 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주일학교, 영유아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다 있죠. 하지만 그 숫자가 아주 약해져 있어요. 언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영국의 그런 교회들처럼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서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만에 인구의 8%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남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100년 후에 2%만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서구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귀한 사역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그 안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벽을 세워가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가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먼저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문지기는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성전의 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이들은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닫고 파수하는 일을 주로 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자기 집 앞을 맞은편을 지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는 일은요 주로 성 안에 아무나 막 드나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지키고 파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이제 단장이 되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성 안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좋은 땅에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머물면서 성을 오갔습니다.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벽을 재건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드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치우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죠.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 중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리키는 거짓된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은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이야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세상 이야기가 정말 진리인 것이냐 세상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이러한 세속적이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이런 세상에 거짓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갈 때 배가 고프면은 자꾸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휴게소 가고 싶어지잖아요. 가서 뭐 하나 먹고 싶어지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배가 여행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든든히 배를 채우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다른 것들이 먹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벽을 세워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사람들을 세울 때 문지기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는가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고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노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주와 가물을 위한 가수들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아무 데서나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해요. 찬양대를 말하겠죠. 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었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스스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또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행하거나 자기의 어떤 재산을 많이 채우는, 물질을 채우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오직 성벽이 재건되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고 또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혹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족들이 성공하는 것을 꿈꾸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일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이, 우리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빼앗겨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에 두려움과 관심을 쏟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인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언제나 그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다시 또 구별하여 세우게 되는데요. 그 한 명은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딱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느헤미야도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중요한 일에 누구를 세웠어요? 친인척. 자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세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니가 먼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니는요, 1장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있음을 알려주고 그 땅이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믿음의 모습, 사람들의 무너진 모습들, 성벽이 황폐해져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친인척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아우였던 하나니를 이 귀한 사역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이 하나니에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따르는 자, 충성스러운 자가 바로 이 하나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내는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구별하여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리도록 행하였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이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시킴으로 이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말씀, 이제 느헤미야 7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가는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외에도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고 또 다시 지금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간다. 이 일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가 믿음이 커서 뛰어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감사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쁘게 단장이 되어서 곳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교회도 주중에도 많이들 방문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본당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인 양 만족하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어느 한 사람 앞에 선 목사 한 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그 성벽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문지기도 있었고 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필요했고요. 또 하나니나 하나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또 족보에 나오는 명단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양문교회에도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동참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새해 2024년도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구경하러 나오는 교회, 방문하는 교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귀한 사역에 조그만 모습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그러한 일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이루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일 하고 싶어도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파수하시고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그냥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걸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경험할 수 있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